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임 목사님께서는 강원 동로회 임원 수련회 참석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실패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실패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마리아 찬양대께서 아주 잘 찬양을 해주셔서 실패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가 참 민망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패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성공만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나는 잘했는데 외부의 어떤 특정한 힘에 의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외부적인 조건도 아주 좋았지만 그럼에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이런 실패, 여러 번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이 실패를 싫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만 하더라도, 이런 가벼운 게임을 할 때도 지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이 게임에서 자꾸 지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못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에 대하여 대부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실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것은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내가 실패를 했었지, 이런 기억을 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아주 힘이 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를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제 시험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일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탁 펴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가장 먼저 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생각났던 마음이 있다면 이번에는 떨어졌구나,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번에는 너는 시험에 합격을 할지 못할 때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말씀의 해석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참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시험을 보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자, 시험을 보았고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했고 더 성경을 깊이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강제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외우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뚜렷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시험을 보았고 이제 담담하게 합격을 하였습니다. 보통 시험을 보면 이제 가채점을 하고 이번에 몇 점 정도 나올 테니까 합격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자마자 바로 합격이겠지, 그리고 결과 발표를 할 때도 합격이지, 당연히 합격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패, 첫 번째 떨어지는 이 과정을 제가 먼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서는 채점을 해보지도 않고 확신에 대한, 이 합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보다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3M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면서 아주 강력한 접착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자료들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접착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접착제가 묻어있는 종이를 다른 종이에 붙였다가 떼어도 그 접착력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우리가 노란색 포스트잇이 아주 유명한데 그것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리고 성공하게 되었다면 이 제품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인정하고 또 다른 과정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이라는 이 3M의 회사에 아주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실패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고 또 신경 쓰지도 말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즉 아모리 사람의 우상을 이스라엘도 섬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난받고 너무나 큰 고통을 받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십계명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인생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실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무엇도 있기를 싫어하시고 방해받기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명을 주시면서 10가지 계명,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만나로 배를 채워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은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따를 것이다.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 민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민족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농사를 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원래 그 조상들은 이런 농사가 아니라 이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농사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지역에 유명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바알 신이 비와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리고 아세라를 땅과 바다를 이끄는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당연히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면 농사를 잘 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이스라엘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10계명 1절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에 이스라엘이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미디안이 공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착취하여 어떤 특별한 음식과 물건들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미디안, 그 미디안에 공격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이 미디안의 의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본문 2절 말씀처럼 미디안의 손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웅덩이로 또 굴로 산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이 문제에서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산성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모든 것을 홀라당 이제 미디안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파종을 하자마자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미디안이 모든 먹을 식물과 동물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겨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최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도둑질을 하지 말라 10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을 향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했던,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실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딱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언급했는데도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돈도 사랑해야 하고 명예도 사랑해야 하고 권력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외에 사랑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행동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교만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디안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게 되자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ry, 울다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너무나 큰 고통에 울부짖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한 척일 수도 있고 단순히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때 진짜 회개를 하였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척하는 이스라엘,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말씀이 잘 묘사된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호세아 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스라엘의 말로는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척하고 있는지 진짜로 회개를 하였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진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실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긴 하시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훈련시키신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르고자 생각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모두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킴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도 돌이켜야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다시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회개하였다면 앞으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매일매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